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래간만이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30절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교독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앞을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그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거느니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집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실록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배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의 왕이 다윗의 사람에게 말하는 자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그의 이르기에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 교만과 내 마음의 악을 아니하고 너가 전쟁을 구경하려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우리 17절에서 30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가능성이 아니라 사랑으로 걷는 길, 가능성이 아니라 사랑으로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몇 주 됐죠?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대치 중이죠. 지난번에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믿음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말도 안 되게 대패를 했었습니다. 블레셋은 그 기억을 아마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세를 모아서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한번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면전을 붙기가 좀 겁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좀 다른 싸움의 패턴으로 다가섭니다. 영웅 골리앗, 누가 봐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엄청나게 큰 키와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골리앗을 앞세워서 들어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밤낮으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약올립니다. 모욕을 줍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답변하거나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를 무려 40일이 지났습니다. 차고 넘치는 시간이죠. 40일 동안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는 싸울 수 없다는 얘기죠. 싸울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좀 다른 상황이 오늘 벌어집니다.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거를 가져오라.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포함해서 3명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제일 힘센 순서대로 아마 3명이 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막내인 다윗은 당연히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는 몸이죠. 작고 힘 약하고 어린아이입니다. 아버지 이새는 3명의 아들이 걱정되겠죠. 혹시 전쟁터에서 다치지는 않았나? 문제가 없나? 안부가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막내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에게 곡식과 떡을 주고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치즈 10덩이를 전쟁터에 상관에게 주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종의 뇌물을 바치는 거죠. 우리 아들들 좀 잘 봐줍사 하고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음식입니다. 치즈를 상관에게 주어라라고 들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들이 무사한지 꼭 증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냥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편지를 갖고 오든지 아니면 뭔가 살아있고 멀쩡하다고 하는 증거를 무엇이든지 가져오라고 다윗을 시킵니다. 아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싸주고 그리고 증표도 가져오게 하고 아마 이새의 성격이 굉장히 치밀했던 것 같습니다. 또 자식을 아주 사랑하는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일찍 일어나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지키던 양은 그 아버지 양이겠죠. 양 지키는 종에게 맡기고 전쟁터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하니까 마침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 중이고 서로 싸우려고 고함을 내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40일째 저러고 있는 거죠. 40일 밤낮으로 고함만 치고 있지. 사실 눈치만 보지 어느 누구도 먼저 성공을 하거나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골리앗으로 훨씬 더 약을 올랐던 것은 이스라엘이었겠지만 전쟁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우리 22절과 23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은 전쟁터에 가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주신 볶음국시가 떡으로 형들을 문안합니다. 그리고 안부를 묻고 있죠. 그때 골리앗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시비를 걸고 막 소리 지르고 조롱하는 그런 소리를 다윗이 들은 거죠. 다윗의 반응과 사람들의 반응이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니라.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골리앗이 대놓고 싸움을 거는 그 장면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도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서 맞서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유는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죠. 골리앗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저런 앞에 나갔다가는 정말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모두 심히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모두 전쟁터에서 골리앗 한 사람만이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있으면 보통 두려움이 커집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상황을 과도하게 우리가 집중해서 보지 않는 겁니다. 상황이 나의 능력보다 클 때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면 나의 초라한 능력만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초조함이 커질 수밖에 없죠.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상황을 피하고 싶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도 골리앗 앞에 아무도 못 나가고 전부 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 앞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이 골리앗은 참 불편하고 그리고 참 두려운 존재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압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화가 나지만 그와 대적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문제죠. 골리앗이 매일 모욕하고 매일 싸움을 걸어서 병사들의 사기를 계속 떨어뜨리지만 아무도 가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반드시 풀어야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짱이잖아요.
가장 높은 리더입니다. 그래서 리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피할 수 있어도 사울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나가서 싸우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사울왕은 이 문제를 그렇게 풉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사울이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재물도 주고 딸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죽이기만 하면 신분과 상관없이 한꺼번에 바로 한 번에 신데렐라처럼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큰 재물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은 왕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독립한다는 느낌입니다. 전부 다 왕에게 무언가를 바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왕에게 아무것도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왕과 어느 정도 동등한 입장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위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딸을 준다는 것은 왕의 사위가 되는 거죠. 권력의 중심부로 진출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골리앗을 죽임으로 왕의 딸을 얻어서 사위가 됐다면 권력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권력층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겠죠. 사울은 이 싸움을 위해서 자기의 돈과 권력, 자기가 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끼로 골리앗에게 덤빌 사람을 구하는 거죠. 아주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이죠.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줄게. 더 어려워? 그럼 내가 2배 줄게.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돈과 권력을 걸었지만 여기에 반응해서 나가는 사람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사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열심히 계산기 두드려 봤겠죠. 수지타산을 맞춰 봤을 겁니다. 내가 이 전쟁에 나갔을 때 죽지 않고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와서 왕의 사위가 되고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챙길 수 있는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일까? 계산을 해보았겠죠. 몇 프로 정도면 인생 걸 수 있을까요? 한 20%면 걸 수 있을까요? 30%면 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근데 아무리 고민해보아도 골리앗에게 이길 확률은 거의 0%인 겁니다. 그러니까 0%의 자기 목숨을 걸 사람은 없죠. 아무리 많은 걸 준다고 해도 나가면 죽을 게 뻔한 것 같으니까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사울의 놀랍고 파격적인 제의에 신분 상승의 기회에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꼼짝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또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는 갑이죠. 자기의 상황과 이권에 따라서 말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갑입니다. 그래서 갑질이라는 얘기가 요즘도 많이 나오죠. 힘 있는 사람이 말을 바꾸면 그 말을 믿고 있었던, 철석까지 믿고 있었던 아랫사람은 아주 힘듭니다. 그 사람에게 대응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기도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믿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 그거를 풀기 위해서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걸었죠. 큰 재물과 세금을 면제해주고 딸까지 걸었습니다. 정말 골리앗 이기면 다 줄까요? 다 줄까요? 다윗이 목동 출신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 그 목동 출신의 딸에게 다윗에게 자기 왕의 딸을 줄까요? 이 중에서 딸을 준다는 것은 자기의 권력을 나눈다는 거죠. 사울은 왕의 자리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에도 백성들에게 체면 차려달라고 사무엘을 조릅니다. 사무엘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해달라고, 왕에게 왕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그래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왕의 자리는 끝까지 지키겠다 라고 결정했던 것이 사울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사울은 딸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딸을 미끼로 블레셋과 더 힘들게 전쟁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자꾸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그때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무리수를 둡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권에 대한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면 갑은 을에게 절대로 합리적으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을 시작할 때 계약 이전에 먼저 많은 것들을 보고 계약을 작성하고 보통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을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계약 이전에 사람을 보고 계약해야 됩니다.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계약서는 거의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상황이 바뀌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한 것도 교묘하게 틀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한결같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가 좀 편하게 해석을 다시 하면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준 무례한 자를 죽이는데 무슨 보상이 필요하겠느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치욕을 진 우리 무례한 자 죽이는데 아무 보상 없이도 내가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상이고 나발이고 당장 나가서 싸우고 싶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엄청난 대우를 해준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주변 사람들에게 재차 묻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골리앗의 소리를 들은 다윗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연이어서 계속 묻고 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계속 묻고 있는 거죠.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상황 안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내 눈앞에 어제까지 보였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 길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상황 안에 갇힌 겁니다.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서 내 눈앞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풀려면 상황 밖에 뻗어있는 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상황 안에 갇혀 있으면 내 앞에 길도 안 보이는데 상황 밖의 길이 보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갇힌 상황에서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찾으셔야 됩니다. 올바른 방향을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먼저 찾고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이후에 길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전쟁터 밖에 있었던 다윗이 상황 밖에 있었던 다윗이 상황 안으로 들러와서 돌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네. 이 질문은 우리 질문은 현재 이 상황을 보는 그 새로운 시각을 제공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골리앗에게만 주목을 했습니다. 골리앗만 쳐다봤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골리앗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덩치의 힘과 엄청난 그 덩치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에게 아무도 덤빌 수 없습니다. 골리앗만 보면 전부 다 두려움에 쌓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정의를 갖고 오는 거죠. 골리앗의 속성이 힘센 자, 무적인 자, 영웅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새로운 속성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지금의 전쟁이 이방인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과의 전쟁이다라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잡하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 앞에서 다윗의 말은 아주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누구도 해결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복잡한 상황에서 길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기준을 끄집어내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길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상황 안에 갇혀있을 때는 어차피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찾으려면 가장 원론적인 것에서 시작을 하면 방향이 보인다는 거죠.
골리앗을 할례받지 않은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과 골리앗을 힘이 세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의 영웅으로 해석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에 큰 방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한 말을 듣고 옆에 있던 큰형이죠 엘리압이 벌컥 화를 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게 다윗의 말이었죠.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은 왜 다윗의 이야기에 이렇게 버럭 화를 냈을까요?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집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다윗이 이 전쟁에 훈수를 두는 것에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타가 곡이 나는 이세 집안의 최고의 인물 중의 인물은 엘리압입니다. 우리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다가 엘리압 보고 아, 이 사람이 왕의 제목인가? 확실해 라고 확실했을 정도로 주변 사람 누가 봐도 인물 중의 인물은 엘리압인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기생 오라비 같은 샌님 같은 다윗이 엘리압을 제치고 기름 부음을 받았죠.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겠죠.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라고 소리 지릅니다.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는 월권입니다. 자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죠. 아버지의 양을 아버지가 알아서 맡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화가 나니까 싸잡아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그냥 양이나 치러 가라는 겁니다. 비하하는 거죠. 양치기인 다윗 너 주제 파악이나 하고 정신 차리라고 그 막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엘리압을 제치고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에 대한 질투심에 어린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름 부음 받았다고 뭐라고 된 줄 아느냐 라는 겁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남이 이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지. 너도 이 상황 되어봐. 그런 말이 나오나.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그런데 정확히 그 말이죠. 정확히 맞는 말이긴 한데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내 앞의 문제를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 안에 갇힌 사람이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상황 밖에서 하는 소리와 우리 눈을 상황 밖에서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의 문제가 풀립니다. 2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다윗이 큰형 엘리압에게 그냥 순순히 승복하지 않고 대듭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묻는 것도 잘못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에도 나름대로 나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까요? 만약에 골리앗이 전쟁하고 아무 상관없이 어떤 광장에서 큰 돈을 보여주면서 한 100만원, 200만원 보여주면서 나 이기면 이 돈 다 줄게 라고 하면 지나가던 다윗이 어우 나 마침 잘 됐네 돈 없는데 하고 가서 골리앗과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 것 같습니다. 안 했겠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격투기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최홍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추성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격투기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와 저게 사람이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잘 싸웁니다. 만약에 그런 추성훈이나 이런 또는 뭐 최홍만 같은 사람이 그 등치의 그 날렵함에 칼이나 뭐 이런 거까지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우리 앞에 서 있고 눈을 부라리면서 덤벼봐 그러면 아마 아무도 가서 그 앞에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누가 덤비겠습니까? 거기서. 오늘 골리앗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도 가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 그런 조폭 두목과 같은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고 내가 맞섰을 때 진짜 이길 확률이 0%인 그런 사람이 나의 아내나 나의 자식과 같은 나의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면서 해를 가하려 한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싸워서 100% 질 걸 알면서도 앉아있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대적할 겁니다. 집에 불이 나고 그 안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확률이 제로라도 불길 안으로 뛰어들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그럴까요? 가능성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오래전에 흥행에 성공했던 아저씨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잘생긴 원빈이 주인공이었죠. 얼마나 잘생겼는지 자기가 바리깡으로 머리를 빡빡 밀었는데도 그 미는 모습을 보고 있는 관객들이 우와 잘생겼다 할 정도로 대단하게 잘생긴 사람입니다. 장기 매매를 하는 조직과 홀로 싸우는 그런 약간 폭력성 그런 그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원빈 혼자서 조직과 맞서면서 이제 대결을 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런 통화를 합니다. 원빈에 비해서 아주 유명한 대화가 나오죠. 내일을 사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을 사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무슨 말인가요? 오늘을 사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지 않은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에게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왜 다윗을 선택했을까? 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이야기를 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주셨음에도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도 등지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길 가능성이 제로인데도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다윗은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0%의 가능성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을 그동안 찾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0%의 가능성에도 하나님께 방향을 돌렸다는 것이 뭐를 의미할까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100% 주목하시지 않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세상과 얼마나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선택할 때 또 사업을 벌일 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회사가 저 회사보다 연봉을 많이 주니까 가고 가게를 얻을 때 이 자리가 저 자리보다는 몫이 좋고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타산을 타지고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일을 하고 선택을 할 때 이해관계를 따지고 유리한 것을 찾아서 선택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너무 그것에 익숙해지면 가끔 다른 길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가려하지 않고 오히려 가면 비웃는 0%의 가능성의 길을 가기를 원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들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를 열심히 믿고 사는 사람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적당히 믿어 라는 이야기죠. 제가 옛날에 제 아내에게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적당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죠. 종교생활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취미생활한다면 적당히 해야 되죠. 우리가 취미생활로 태권도를 하거나 취미생활로 다른 것들을 한다면 꽃꽂이를 한다면 적당히 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많이 하면 내 본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 적당히 해야 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 적당히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데 적당히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적당히 믿음은 나는 살아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머릿속에서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비록 성공하지 못해도 그 사랑 때문에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갈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권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권력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커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하고 여러분을 주목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분명히 저하고 여러분에게 반응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가능성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으로 그분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